오늘 본문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짧은 4장의 내용인데요, 그 안에는 참 귀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나눈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위로와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편지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이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총 16번 등장을 하는데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너희 빌립보 성도들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지를 기록할 때 바울의 상황을 보면 사실 기쁨이란 단어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 로마 감옥 안에서 지금 빌립보를 향해서 서신을 쓰는데 거기에 기쁨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열정과 사명감으로 볼 때 당장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손과 발이 묶여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옥에서조차도 기뻐한다, 그리고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자신의 매임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매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1장 5절에서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보, 물질을 후원해 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사실 빌립보 교회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지배권 아래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이죠. 바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빌립보 교회가 연보를 해오고 또 가장 연보도 많이 하고 가장 집중적으로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놀라고 감격한 것이죠.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로마 시민권자였던 빌립보 교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연보한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복음에 참여하게 된 너희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에 참여한 일을 하나님이 끝까지 완성하실 것을 내가 알기에 나는 너무도 기쁘고 기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을 완성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 참여하게 하신 일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기뻐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매임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비롭죠.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해서 복음이 제한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전해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매임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지? 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바울이 옥에 갇히자마자 제2, 제3의 바울이 막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에 로마의 핍박 때문에 무서워서 움츠리고 있던 전도자들이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딱 갇히는 것을 보고 의로운 열심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나도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의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심지어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옥에 드나드는 간수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로마 병정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 병정들 속에서도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당시에 바울을 질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면 2,000명, 3,000명이 막 돌아오고 자신들이 전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바울을 굉장히 질투했던 사람들. 근데 정확한 차이는 무엇이냐? 이들은 사실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근데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신들 세상입니다.
자신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막 여기저기 바울이 없는 동안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1장 18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매임을 통해서 복음의 도전을 받은 자들이 막 일어나서 나 대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나를 비방했던 자들이 나의 매임을 통해서 통쾌해하면서 자신들이 복음을 막 증거하며 경쟁을 하든지,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전파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복음이 높여져야 됨과 동시에 나의 명성과 나의 이름도 높여지기를 은근히 바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살짝 내 이름이 껴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고 주님이 흥하신다면 나의 매임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풀리고 일어나는 역사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참된 즐거움이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기쁨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훈이 있죠. 여러분, 내 인생에 매여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매임, 나의 연약함, 나의 제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매임이 지금 내 팔과 내 다리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입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메어 두시는 것이죠. 그렇게 매임받은 자들은 무슨 일을 경험을 할까요?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옥에 갇혀 매이는 현실이 있다라도 하나님 그 매임을 통해서도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현실이 찾아와도 오히려 그 비난받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알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의 현실에 매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실 분이기에 너희는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이런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환경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을 넘어 일하시는 분, 나의 매임조차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일하셔서 기쁨이 충만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이런 기쁨이 늘 충만하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지금 살아있어도 아무런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당장 지금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이 내 소원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남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죠. 우리도 마음에 이런 생각들을 품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고생하고 사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 주님 부르셔서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도 항상 그러시죠. 빨리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생명이 계속 연장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에서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안식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아직 이 땅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위대하신 역사를 이룰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바울처럼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자들은 아직 하나님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로서 가진 책임, 그 특권과 의무가 아직 우리 삶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책임과 특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당장 이 모든 무진 세상을 접고 편안한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부르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 그럼 무슨
특권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하십니까? 여러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사는 날 동안 해야 될 일, 그것은 무엇이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활하다라는 이 단어 원어적으로 시민 노릇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빌립보 지역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로마 시민권, 로마 본토인에게 주어지는 그 시민권을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로마 빌립보인들에게도 똑같은 시민권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로마인에 속해서 로마인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로마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됐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로 로마의 특권과 의무를 지금 다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의무와 특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 첫째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27절 하반절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한다라고 말하죠. 한 마음 한 뜻이 된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혈통, 친척, 오래됨, 학교 출신, 학력, 능력으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 되어 모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모이십니다.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들, 다양한 지역에서 살던 분들이 오십니다. 태어난 지역도, 생김새도, 성격도, 하는 일도, 나이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은 예수님으로 모인 곳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와 신앙의 본질은 그런 혈통이나 나이 오래됨이나 어떤 출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끌어안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그 본질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모여놓고서는 다른 것 때문에 배타적으로 나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자식이 된다면 여러분 자식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믿었던 자식, 내가 올인해서 정말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이 결혼하고 나서 변화되고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해 버리죠. 여러분 부모가 가정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부모 마음 상태에 따라서 가정이 움직여져 버립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얼굴을 보고 긴장을 합니다. 부모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조율을 해버리는 거죠.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부모 때문에 가정이 흔들려 버립니다. 혹시라도 가정의 돈이 중심이 된다면 여러분 돈에 의해서 가정이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돈이 행복의 중심이 돼버리고 돈이 없어져 버리면 이제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될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정의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주인 되신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어려움과 갈등이 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부모와 나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만져주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서로 참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신뢰가 없으면 집 나가버립니다. 그 신뢰가 없으면 자식 버려버리는 거죠. 그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함부로 막 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 된 교회와 가정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됐다는 증거, 그것이 무엇이냐? 협력이 나타납니다. 협력한다는 것은 함께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이죠. 예전에 청년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단기 선교를 모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 바로 현장에 도착하면 협력이 일어납니다. 일단 복장을 다 똑같이 맞춰 있습니다. 위에 똑같은 색깔 티셔츠, 아래는 똑같이 헐랑한 할머니 바지 이렇게 입고 일단 단기 선교를 준비를 합니다. 목에는 수건 하나씩 이렇게 두르고, 청년들이 열심히 마을 전도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전도할 때 부모님들, 집사님들이 이제 숙소에서, 센터에서 식사를 준비하시죠. 전도 축제에 영혼들이 모이면 함께 귀하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수리하고 고쳐줘야 될 때가 있으면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고쳐주죠. 또 누구는 페인트 칠도 해줍니다. 또 누구는 마을 어르신들과 대화를 합니다. 또 누구는 아이들 머리도 감겨줍니다. 서로 다 다르지만은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모였기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어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죠. 사단은 교회와 성도가 주를 위해서 하나 되어 협력하는 것을 끔찍이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요? 그렇게 협력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가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기 선교 갔는데 팀원들이 다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단기 선교에 단 5명만 가도, 단 3명만 가도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게 되면 반드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역사를 방해하고 싶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지 않아서 협력을 방해합니다. 협력을 깨뜨립니다. 하나 되지 않도록 분열시킵니다. 서로 흠집내게 합니다.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를 위한 모임 자체를 하찮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 1장 1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굉장히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모든 자는 육에 속한 자다. 성령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늘 하나님 뜻에 협력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귀한 협력자가 있었죠. 사라입니다. 사라. 아내 사라가 있었기에, 협력자가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후손의 시작인 이삭을 100세 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라는 믿음의 협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의 전투 가운데서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좌우에 아론과 훌이 협력하여 그 시간을 버티고 승리할 수 있었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매 서신마다 항상 협력하고 동역했던 사람들을 계속 서신의 이름에 집어넣습니다. 그들을 존대해라, 그들을 귀하게 여겨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는 분열과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협력할 때 완성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존재의 형식으로는 사람들끼리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회사나 사회는 이윤을 얻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윤이 없고 수지가 맞지 않으면 협력은 금방이라도 깨질 수 있죠. 근데 유일하게 그런 조건 없이 하나 되어 협력하는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위해 모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 나의 명예, 나의 성공, 나의 어떤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리기 위해 모였고 그 일을 위해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 협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28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모두가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그곳에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분열되고 깨어져 있다면 뭔가 그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동체가 협력하여서 하나가 돼서 무엇인가를 막 이루어 간다면 사단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사단은 분열시키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가, 그 가족 공동체가 꽁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면 여러분, 사단의 계계가 깨뜨려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 구원받은 증거를 이루고 사단에게는 멸망의 증거를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협력하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여러분 앞서 행하는 사람들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흠집을 내거나 뒤로 빠지지 마십시오.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여러분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열되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이 내 남편을, 주님이 내 아내를, 주님이 나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신 것을 믿고 협력하여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또 성도, 가정 모두 우리 안에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증거가 드러난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인가? 고난받는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2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그 다르게 말하면 은혜를 내가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가 받게 된 것이죠. 구원은 내가 바라지도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은혜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를 더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과 동시에 또한 선물로 고난도 주셨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과 같이, 선물로 주신 것과 같이 고난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가 될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물론 넓게 보자면 성경에 나오는 선조들처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고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구박을 받기도 합니다. 제사 드리는 가정에서는 핍박이 더 심했죠. 고대 로마 시대 성도들도 여러분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복역당 성도들도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바치고 있죠. 반면 작게 보면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할 때 고난이 소소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전에 단기 선교 기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들만 데려갔을 때 팀원 중에 마음이 아픈 청년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늘 부정적인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 처음에 가기 전까지, 출발하기 전까지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는 순간부터 티가 확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있는데 혼자 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쉬어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모두가 은혜 받으려고 막 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말을 서슴지 않게 합니다. 무례한 말도 거침없이 했습니다. 이 지체를 데리고 9박 10일 동안 단기 선교를 한다는 것이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청년 간사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숙소에서 그 자매가 화장실을 보고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그 간사 청년 언니한테 말했다는 겁니다. 언니 화장실이 막혔어요. 화장실 좀 뚫어주세요 하고 쌩하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당황스럽죠. 뚫어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뒷동은 지가 뚫어야죠. 더럽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탁을 하려면 예의 있게 막혔는데 뭐 도구 없어요. 아니면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뿅 가가지고 침대에 다시 누워버리는 것입니다.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이. 제 인생 단기 선교 기간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단기 선교, 죄송하지만 정말 고난이 심했던 단기 선교 기간입니다. 뭐만 하면 불만을 하고 뭐만 하면 싸한 말로 청년들의 은혜를 다 싸잡아 먹었습니다. 모두가 노력하는데 혼자 여행원처럼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고난이 같이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키울 때 기대감과 소망을 품고 기대하죠. 근데 얼마나 많은 예기치 않은 고난들이 동시에 같이 겹쳐서 옵니까? 사춘기를 지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대학, 취업, 신앙까지도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의 발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우리는 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0절에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열어주셔야죠. 왜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근데 바울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매임, 그런 고난이 나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너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가 되려 할 때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 선물로 그 안에 살짝 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 멋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 된다는 것이 멋진 이유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고난을 감내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만이 있으셨습니다. 무슨 소망이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아들도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도 원하죠. 그런데 이 놀라운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고난이 있었기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당신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그 고난을 동참하여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를 대신하도록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의무이죠.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3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겸손한 마음, 곧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낮게 여긴다고 하니까 남을 완전히 낮게 여기는 그런 낮게가 아니라 남을 더 좋게, 남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할 때 낮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저 사람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데요. 저는 저 사람보다 더 잘났는데요. 저는 저 사람보다 더 신앙이 바른데요. 내가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요. 상식적으로 그 청년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신앙에서 벗어난 행동,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말해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 예수님이 오직 네가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너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기다려주시고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냐, 네가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그런 어떤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그저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너는 그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는 약점 투성이인 인간이었죠. 나 스스로가 똑똑한 척하고 나 스스로가 뭔가 대단한 척하지만 죄 가운데 있던 교만이 우리를 그렇게 속여서 살던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점을 누가 오셔서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담당하셨죠. 그 약점을 다 담당하시고
그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은혜 받은 자답게 너희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너를 은혜를 베푸셔서 받아주신 것처럼 너 또한 너희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연약하고 무너져 있는 영혼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연장을 주신 것, 막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이만큼 했습니다도 있지만 우리 삶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비춰내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년 굉장히 깝깝하죠. 그런데 정말 많은 간사들과 많은 청년들이 기도하며 꿋꿋하게 인내를 했습니다. 정말 어떤 누구도 그 자매한테 가서 너 왜 그래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냥 묵묵히 참고 견뎠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자매가 간증 자리에서 자신의 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매가 선교사님 딸입니다. 선교사님 딸. 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선교사님 딸인데 잠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선교를 나간 겁니다.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가? 선교지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선교사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좌절감, 절망감,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면서 보았을 때 합당하지 못한 행동들을 보면서 말씀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 행동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이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가는데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어디 니들이 잘하나 보자 하고서 따라온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한 그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회방을 놓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너희도 이럴 거 아니야? 너희도 이럴 거 아니야? 어디 한번 해봐. 내가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너희들을 그렇게 참아낼 수 있어? 근데 참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청년들 모두가 분열 일으키지 않고 잘 참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말하기를 그때 그 순간에 내 마음이 너무나도 분열이 일어나서 그렇게 공격을 했지만 10일이 지난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당장 혼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담당 교육자인데 당장 지금 혼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하나님 정말 팀 완전히 분열돼서 선교하러 왔다가 다 깨지고 돌아간 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 청년들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신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그냥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그 영혼 하나를 위해서 공동체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써야 하는지,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내어주시고 얼마나 땀이 피처럼 흘릴 정도로 기도를 하셨고 얼마나 그 영혼이 간절한 소망을 두고 십자가에 오르셨는지를 모든 청년들이 경험하고 사역의 어떤 결과보다도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선한 일을 하자고 모였지만 누군가의 연약함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 그것이 신앙의 본질처럼 오해되어 분열되고 다툼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기보다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은혜 아래 있던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 받은 자답게 너희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겸손하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 가족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여러분 기다리고 섬겨주라고 하십니다. 내 이웃들, 나의 공동체 안에 연약한 부분들을 볼 때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투영해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다려보라는 것입니다. 나 또한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사무쳐 살던 인간 또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영혼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도된 자들, 은혜 입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고 의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그 틈을 딱 집어들고 와가지고 어디 한번들 해봐 하고서 막 회방을 놓는데, 성도와 교회가, 가정이 끈끈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딱 뭉쳐 있다면 사단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막 잘라내고 좋은 것들만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끈끈하게 붙이고 있는 것, 그것을 사단 앞에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우리의 사역과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모두 협력하여서 함께 선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아빠가 무엇을 하자 했을 때 자녀와 아내들이 함께 동참해서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내에게 한마디 했을 때 아내의 말에 귀 기울여 주셔서 여러분, 아내의 의견이 존중되고 그 가정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네가 뭘 하러가 아니라,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너의 좋은 의견이구나 하면서 그 말 한마디에 존중을 담을 때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을 경험하고 가정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공동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